이제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슬하고 요한이 멘트 이슬 요한이지? 안경 안 맞는가? 성은이? 그래. 내가 안경을 안 써갖고 줘서 요한하고 이슬이가 일주었구나 해서 예배전 일주었구나. 참 좋다. 그래. 성은이가 왔어요. 그래요.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자녀 양육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자녀 양육. 올바른 자녀 양육.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대부분은 장년들이죠. 우리 젊고 어린아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듣는 우리 대상들이 대부분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그런 나이가 이제는 우리는 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공경할 부모보다는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자손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지만 오늘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전해야 할 말씀인데 지난주 제가 코로나 확진에 지난주에 걸려서 지난주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교회 이제 중동교회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럼 도와줘야지. 그런데 연락해 준다.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한테 코로나 걸렸다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그게 교육자를 보내주겠다는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갖고 본인도 저처럼 지난 주일에 참석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목사가 셋인데 하나가 또 자리가 비어서 부목사를 보내줄 여유가 없다고. 왜냐면 자신도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자신도 예배 참석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줄 부목사가 없다고 그러면서 분이엘 공군 부대에서 이렇게 쉬임하는 은퇴하신 전도사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지난주에 우리 공군 분이엘 부대에서 쉬임하시는 여자 전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제대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빠진 건 평생 처음, 물론 이제 평생 처음인 것 같아. 주일날 거의 안 빠졌나 한 번 제 생각 안 빠진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식년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했지만 안식년을 한번 가져본 적도 없고 한 주간 동안 여행 다녀본 적도 없고 쉰 적도 별로 없잖아요. 늘 교회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 2주 동안 새벽 예배 쉬고 모든 예배를 중지를 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쉬지 못했던 육신을 한번 몸과 마음에 쉴 수 있는 내가 안식년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버이주일이지만 지난주에 했어야 할 설교
우리 올바른 자녀 양육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자손이라리죠.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는가? 네 가지,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1번에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 잘 양육하는 방법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양육 방법이라는 거죠.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거기까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데려왔나요? 예수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기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말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세계 기독교인의 85%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85%,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85%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 전체 교인들 가운데서도 85%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불과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85% 신자, 세계나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85%의 신자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지금 고3이라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못 나오는데 대학교에 합격하면 꼭 나올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붙으면 나온다 그랬는데 떨어지고 말았어. 어느 날 장로님이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우울한 표정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죠. 장로님, 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 그렇게 섭섭한 일이라면 그 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처럼. 그래서 학원이니 시험 공부니 하면서 교회 못 나갈 때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죠. 대부분 부모들은 교회 나가지 못하더라도 학원에 가야 되고 또 뭐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교회 못 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둬요. 교회는 못 나가도 학원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부모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믿거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을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은 개인의 자유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물론 신앙의 선택은 우리 자녀의 자유죠.
내 자녀가 신앙을 선택하는 건 자유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안 붙여놨어요? 근데 뒤에 그걸 띄어버려서 안 해놨구나.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리라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자유지만 그 자유의 선택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세상 사람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에서 떠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뭐예요? 성경은 지옥이라 그래요. 불못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의 자유는 결국 우리 자손이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만 나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가도 괜찮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자손들이 정말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손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인도해야 돼요. 부모는 또 어른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자녀와 자기 자손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내 자녀가 신앙을 갖지 아니함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자녀의 악기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악기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걸 경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전도서 8장 이것도 같이 안 읽었겠네, 그죠? 전도서 8장도 마찬가지. 전도서에 보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요 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잘 되지 아니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의 날이 그림자와 같아 그랬어요.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온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와 어른의 가장 큰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며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자녀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자녀 양육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거야.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막았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지났는데도 기침하지 않도록 옳지. 말을 많이 하니까 기침이 나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어린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니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반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어른처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어른처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 때도 그렇죠.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참 무시당했죠. 부모한테 함부로 대우받고 또 매도 많이 맞았죠. 그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심지어 종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로 태워 죽이는 제물로 이렇게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귀한 존재로.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니까 이 성경 본문도 안 적었네요. 마태복음 18장인데 적었네요. 18장 말씀.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한 존재로 세 가지로 어린아이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어린아이를 귀한 존재로 말씀해 주네. 3절에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 천국에 들어간다는 존재.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귀중하다는 거. 두 번째 4절 보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큰 자다는 거죠. 너희같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않으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인정해줘요.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나 영접하고 싶지? 나 예수를 영접하고 싶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줬어요.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왜 우리가 어른처럼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지만 우리 또 다르게 보면 어린아이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른처럼 우리가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번이죠. 읽어볼까? 시작. 어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죠. 우리 어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어른만, 죄송하네요. 어른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침부터 목구멍, 여기 목구멍이 간절해서. 두 번째로 왜 어린아이를 영접해 줘야 되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말 시작. 어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다라고. 하늘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은 어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라는 거죠. 어른만 천국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린이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가 많죠. 어린아이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 학대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기고 그 상처가 그들 마음에 쓴뿌리로 자라나게 만들죠.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하면 지금 한 달 좀 지난 것 같은데, 한 달은 이제 훨씬 지났죠. 얼마 전에 우리 손주 온유가 좀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서 자기 고집을 잘 안 꺾어요. 그래서 말을 좀 안 듣고 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기에 제가 야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몇 대 세게 때렸어요. 엉덩이를.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저희 집에서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치고, 그래도 고집이 안 꺾기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세게 몇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온유가 할아버지 미워 그러면서 1년 동안 안 보겠다고. 걔 숫자를 잘하니까 1년 동안 할아버지 말도 안 하고 얼굴 안 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 집안에 소문을 내버려서 그래갖고 며칠 동안 매일 우리 집에 와도 말 안 한대. 할아버지 다음에 1년 후에 말도 안 해. 말을 걸어도 말 안 해. 그러더니 고집이 세. 그것도 말 안 하다. 그래서 몇 주 지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다시 또 예전에 같지만, 하지만 혹이라도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매 맞았다. 이게 지금 또 마음속에 혹시 남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손주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때린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못했다는 그런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거친 말과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마음에 쓴뿌리로 자라요. 쓴뿌리로.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커서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른처럼 인정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처럼 또 어른처럼 하나의 완전한 인격자로서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인격을 어리더라 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게 우리가 올바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왜 임마 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천국의 상관성을 말해줬어요. 어린아이가,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어린아이와 천국의 상관성을 말해주었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해줬죠. 어린아이는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인정해줬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작은 일이나 작은 말에도 어른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쉽게 받죠. 우리 오늘을 보니까. 왜냐면 왜 그럴까요? 아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또 부모가 나한테 야단을 치고 왜 때리는 거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어른들의 그런 야단이나 또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받은 상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그가 성장해도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나도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겨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옷을 그 어린아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의 옷을 입고 있냐 하고 물어봤으면 아버지 추울까 봐 내가 미리 아버지 옷을 입고 해서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해서 아버지 나가실 때 따뜻한 옷 입고 나가라고 내가 아버지 옷을 미리 입고 있어요. 이런 마음인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는 대뜸 아침부터 어린 것이 아버지 옷은 왜 입고 있어? 아침부터 왜 어른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 그래도 추운 겨울에 나가신다고 자기가 춥지만 아버지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자기 어린 자녀가 왜 옷을 입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 옷을 어른 옷을 입고 있다고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야단치는 저처럼 야단치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격려해 주는 것. 격려란 뭐예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용기나 힘을 북돋아 주는 걸 격려라 그래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힘을 북돋아 주는 걸 여러분 격려라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격려를 해주면 어린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는 무엇과 같냐면 영혼의 오아시스라 그래요. 한번 읽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격려는 영혼의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는 사막 가운데 물이 없는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게 오아시스예요. 바로 우리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가 얼마나 소중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체가 연약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으로 인해서 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뼈와 관절이 이제 몸이 이상이 뼈와 관절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뼈와 관절에 이상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소외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의 말이라 그래요. 따뜻한 격려의 말. 그 아버지가 뼈와 관절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시작.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라 그랬대요. 이 뼈와 관절에 문제가 있잖아요. 너의 상처, 그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격려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이 말에 힘을 얻고 격려하는 말에 힘을 얻어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의사가 됐는데, 나중에 영국의 외과 학회의 회장이 되었고 또 국제 외과 학회의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와 관절에 이상이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가 있으면 의사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알고 좌절하지 않고 자꾸 용기를 갖고 꿈을 갖도록 아버지가 격려해 갖고 의사가 됐대요. 그가 누구냐면 현대 성형 수술의 아버지 창시자라고 하는 해리 플래트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 해리 플래트라고 하는 현대 성형 의사의 성형 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였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훌륭한 의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격려라는 거죠. 격려. 어릴 적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로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굳게 설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보다,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물결이 되고 그 큰 물결이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부모와 어른의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눈짓으로 몸짓으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안아주고 뽀뽀해 줌으로써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어깨를 툭툭 치고 어른 만져주는 것으로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도 격려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또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번의 포옹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말씀. 시작.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이다라는 것. 자, 오늘 16절 읽어볼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온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뭐 해주었다고요? 안고 축복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옛날에 뭐 떡도 주고 뭐 여러 주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화분을 드리려고, 화초를 드리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실 때 여러분 그 꽃 하나씩 여러분 가져가시면 돼요.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시더라도. 그래서 35개인가 말 했어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 선물은 다른 거는 선물을 해줄 수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꽃을 또 골라서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꽃을 여러분 가져가시고 가실 때 가져가니까 가져가시고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화초를 이게 이번에 우리 선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선물로 여러분 어른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 오늘 안수해 줬다는 안수라는 게 뭐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걸 안수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죠. 축복하시느라 축복 기도를 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흔히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고 밤늦도록 학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부모의 눈과 귀를 떠난 자녀들이 학원이나 학교에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부모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다. 영양분이다.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된다. 기도.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끌어다 주는 밧줄과 같은 거예요. 밧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요. 기도하면. 또 우리 가정 얘기해서 예화니까 가정 얘기를 하면 우리 저희 가정 얘기를 아까는 손주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주영이 둘째가 지금 대학을 작년 졸업 코로나 때문에 대학도 못 다녀보고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주영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제대로 학교 생활도 못하면서 졸업을 하고 되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요새. 그래서 취업을 해보려니까 뭔가 제출할 자격증이 필요한 게 있어서 지금 군산이나 전주에 없어서 대전에 이제 갔어요. 대전에 가서 그 필요한 그 자격을 이제 따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이제 거기에 있기를 4월달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룸을 얻어갖고 5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5개월 동안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 보내되고 또 학원비 등록비가 100몇만 원, 학원비 또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달에 살아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의 형편으로는 그렇게 보내줄 만한 형편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매달 월세를 보내야 되고 매달 학원비를 보내줘야 되고 또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한 여유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영에게 뭐 월세하고 학원비는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생활비는 여유가 없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만 보내줄게 그랬어요. 생활비. 그래서 월세하고 등록비는 학원비는 저희가 이제 카드로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 건 매달 20만 원 생활비를 보내줄게 그랬어요. 많이 보내주지 못 한 달에 생활비 20만 원만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부모로서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만 그 객지에서 5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꼭 채워주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4월달에 가서 지금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저가지 식구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이 있어서 저희 안사람과 저가 이제 거기 저가지 모임에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산소에 가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제 집안 얘기하면서 우리 주영이 이제 어떻게 됐냐 그 주영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대전에서 이제 학원 다니고 있다. 이제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게 이제 5개월 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왔는데 며칠 후에 그 참석했던 친자 한 분이 우리 주영이한테 10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줬어요. 100만 원을. 제가 20만 원씩 몇 개월 보내준다고요? 5개월 이제 있으니까 5개월 동안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 20만 원씩만 해서 5개월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100만 원을 저희가 보내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뭐 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영이 이런 형편에 있다 얘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그 참석했던 이제 저가지 식구 가운데 한 분이 100만 원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줬어요. 저희가 매달 보낼 20만 원을 5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보내준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더라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안전과 앞길의 평탄함을 우리가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콩에 물 주듯이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반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내 자손,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올바로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이 부모와 집안 어른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4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건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장하면 신앙을 다시 가질 것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2번째, 여러분,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어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어른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동일한 하늘의 상속을 받을 그런 후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리다고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온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번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야단치는 것보다 자녀를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상처받기가 쉽다 그랬어요.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버리고 자녀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도록 우리는 격려를 해야 돼요. 나의 작은 따뜻한 격려와 그 따뜻한 그 격려하는 행동이 우리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아까 그 의사를 통해서 예를 들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통로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 예를 저의 주영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올바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로 양육을 받은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빛내는 인물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이라서 이제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면서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